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전체의 뜻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슬픔은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둔 뾰족한 돌멩이와 같다. 날카로운 모서리 때문에 당신은 이따금 그것을 꺼내보게 될 것이다. 비록 자신이 원치 않을 때라도, 때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힘들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잠시 맡기기도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머니에서 그 돌멩이를 꺼내는 것이 더 쉬워지리라. 전처럼 무겁지도 않으리라.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돌멩이를 꺼내보고 놀라게 되리라. 그것이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손길과 눈물로 그 모서리가 둥그러졌을 테니까. 이 글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의 류슈와 시인의 책에 나온 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매일 수많은 감정들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들이 컨트롤하기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미움, 질투, 분노, 절망, 증오, 무력감. 때로는 이러한 감정들은 화약과 같이 나를 폭발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와 타인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심어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나의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 그 때문에 사는 것이 참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나에게 한 굴욕적인 말투 때문에 며칠 밤을 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둠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사세기 오솔길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주제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최근 어느 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 전과 이후가 4년 동안 부모들이 느끼는 우울감의 변화를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집이 가난할 때 부모가 느끼는 우울감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질 때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 그리고 집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우울하게 살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적으로 마음에 어려움을 지니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김광석 노래 한 곡을 불러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행복의 문입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오늘도 하루는 스쳐 지나가고 어제에 다진 모든 꿈들을 다시 또 새기며 애써 돌아보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봤지만 오늘도 역시 그대로인걸. 모두가 내게서 시작된 일이지. 익숙해진 무감각 속에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세상은 늘 변해가는 것, 우리 가슴을 열어야지. 쳇바퀴 돌듯 똑같은 날에 길어진 그림자 고개를 들지 않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뒤엉킨 생활은 돌이킬 수 없네. 행복의 문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곳. 열심히 살고 보람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모두 찾았으면. 행복의 문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
열심히 살고 보람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모두 찾았으며 열심히 살고 보람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모두 찾았으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처럼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받거나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사람을 새로 만날 때 10명을 만나면 1명은 무조건 나를 좋아하고 2명은 무조건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10명 중에 자신을 싫어하는 2명의 사람에게 온통 신경을 많이 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 온 음식은 아예 먹어보려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싫다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 안에 각인된 다양한 우리 본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왜 고양이는 강아지가 미울까요? 어떠한 감정들은 과거 경험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은 무조건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싫어하고 예전에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본 나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부담이 되거나 싫어지는 이유가 단지 내가 겪은 과거의 심리적인 원인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타인을 비난하고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 말투가 불친절한 사람, 자기는 저 우주의 태양이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 등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에게 무자비하거나 자신의 부주의나 잘못에는 극단적으로 관대하게 용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들만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 미움과 질투, 분노, 절망, 증오, 무기력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자리를 앉기 원했고 권위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제로 살다가 보면 많은 신자들이 영적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화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남몰래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가족의 불화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교 동창회에 나가면 꼭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의 표정이 가장 밝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5장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원수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데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안에서 부정적인 어두움과 그래서 나의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분노와 미움,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K12 가톨릭 방송 신자 여러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있으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죄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타인의 죄를 위해 죄인들의 회개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자비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에게 미움과 질투, 분노와 절망, 증오와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어두움의 복수를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잃어가고 있는 나의 선한 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나쁜 감정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참으로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요즘 기분이 우울하다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상처받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아멘.